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교회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얻음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공로가 있든 없든 의가 있든 없든 성품이 좋든 그렇지 못하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계속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비하신 사랑, 극진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의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 그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이웃 사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형제 사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한 것에서부터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0,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용서가 필요해서 용서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나는 잘하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관계는 없어요. 서로 용서가 필요하고 서로 용납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가 필요한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만 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같이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피차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용서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8절과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해야 될, 나 혼자 할 일도 아니고 누구만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동정하는, 우리가 서로를 동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이름하여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직분자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소명 혹은 영어로는 콜링,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름하여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 할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해야 될 공통의 사명이 돼. 공통의 사명.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이 관영하고 욕이 가득하고 원수로 가득 찹니다. 그런 세상의 악을 끊고 그런 세상의 욕을 끊고 그런 세상의 원수됨을 끊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또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용서가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갚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는 반드시 이로 갚고 눈을 상해서는 반드시 눈을 뭉개뜨려서 눈으로 갚아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의 본 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해서요, 이를 다치는 정도의 해를 받았으면 잇몸 전체를 내려앉힐 만큼 그렇게 더 강하게 갚는다는 거예요. 눈을 약간 상하게 할 만큼 상처를 입었으면 눈알을 빼버릴 만큼 더 악하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만 하라. 그만큼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만큼만 하라. 지나치게 하지 말고 더 악하게 하지 말고 더 독하게 하지 말고 그만큼만 하라. 그게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자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악한 자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자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것으로 자랑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선대하지 않는 자에게 선대하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그 일을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의 다른 이름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원수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계속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악을 저지르고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면 이런 사람을 사랑하며 이들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 갚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이 뭡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욕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는 것, 그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가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리어 복을 빌라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도리어라는 말은 이 접두사는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본성을 거스리는 그 반대로 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화를 내는 대신 용서하고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고 욕하는 대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복을 빌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복을 빌어줄 만한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복을 받고 빌고 싶지도 않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에게 복을 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요, 나도 잘못할 때가 있지만 상대방이 진짜 잘못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욕이 올라오면 욕이, 우리 속에 다 욕이 있어요. 욕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 아내랑 이야기해요. 야, 이 목사가 그런다고 막 욕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화를 내고 창문을 낼 수도, 막 불은 그래,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내랑 제가 약속을 해요. 그럴 때마다 축복을 하자. 그래서 앞에 차가 누가 꽉 웃으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화를 멈춥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 해보면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더 운전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저렇게 안 하기로 축복합니다. 물론 뭐 매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하는 대신 축복하기로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잘은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노력합니다. 연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욕이 확 올라올 때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마음이 좋아져요. 내 마음속에 욕이 사라지면서 내 마음속에 한 은혜가 와요. 그러면 화가 풀립니다. 여러분, 복을 빌 만한 사람의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복을 빌기 어렵고 오히려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은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어떤 난이도 극상입니다. 극상.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우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진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육체의 생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축복하는 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 구절을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데 우리가 적용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내 의로 내 공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게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일, 원수를 축복하는 일은 내 능력이나 내 의나 내 인격이나 내 마음으로 갖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욕하는 자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함께 대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핍박한다고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원수에게 복을 빌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을 축복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용서의 사랑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원수에게 이는 이로 기는 기로 갚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고 원수를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갚아라 그럽니다. 도저히 갚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는 탕감을 받고 좋다고 그 주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금방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오는 이 사람이 그 100달란트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빚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빚을 갚겠다. 그런데 안 된다. 지금 당장 갚.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옥에 가든다. 이 이야기를 들은 1만 달란트 탕감한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서 네가 불쌍하여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네가 100달란트 받은 친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그를 책망한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한 데나리온이 성인 1일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데나리온이면 한 서너 달의 품삯이니까 꽤 많은 돈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금 1달란트가 대략 30kg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면 금 30만 킬로그램. 30만 킬로그램은 얼마쯤 될까요? 금 30만 킬로. 그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몇 조가 될지, 몇 경이 될지 그런 금액이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이 1만 달란트는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문제, 영생의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같은 무거운 짐이라는 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용서로 한 번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요. 그냥 용서지는 어려운 일이에요. 석 달치, 넉 달치 돈을 떼먹고 안 주면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고 좀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는 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하고 그 사람은 받아줄 수 있어야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다운 삶이고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들고 축복하기 힘들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1만 달란트 빚에서 해방시켜 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에 비하면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용서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걸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복을 비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경건의 훈련, 연습의 훈련 아닙니까?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욕하는 대신에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기 제일 좋은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자꾸만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상처가 되고 아프면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화가 팍 올라서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화가 팍 올랐을 때 화를 딱 내려고 그러는 순간에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해서 축복합니다. 그래, 너를 축복한다. 지금은 네가 잘 몰라서 그러고 니도 힘드니까 그러겠지. 널 축복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마음으로 축복하든지 진짜 입을 대놓고 하든지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가 빡빡 긁어서 막 오를 악이 받칠도록 박아서 악으로 확 대하고 싶을 그때에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악한 자를 축복하라 했지. 그래서 남편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들면 그러겠습니까? 당신을 축복합니다. 몸으로 축복하는 거죠. 욕하는 대신에. 아내가 남편이 애를 먹여서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마음에 분이 올라올 그때에 분을 내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도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면 어디 가서 풀 데가 얼마나 없으면 나한테 그러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그러면 화가 가라앉고 욕이 멈추고 진짜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 와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마음에 안 드는 장로님,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욕하고 싶지만, 그래서 화내고 싶을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면, 그러면 점점 서로가 이 악이 사라지고 분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딱 임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것이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은혜롭게 한다는 걸 느끼게 돼요. 내가 한번 여러분 욕하고 악하게 하고 원수 갖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속은 한번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했듯이 최난이도 어려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최난이도 순종을 하니까 최난이도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진정한 은혜, 진정한 복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나는 화를 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가정에, 나를 교회에, 나를 세상에 심어놓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화내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욕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도리어 복을 비는 일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고 나를 부르신 이유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 이는 복을 이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 유선으로 준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전도하러 보내면서 복을 빌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을 빌어서 만약에 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돌아서 내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 성경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악으로 심으면 어떤 열매를 얻겠습니까? 악의 열매를 얻습니다. 욕으로 심으면 뭘 얻겠습니까? 욕을 열매로 받는 것이죠. 그러나 복을 심으면 복을 열매로 받습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복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열매로 거두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거나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온통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 차고 화가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 화해, 축복 이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된 듯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정죄하고 책임 전가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의도 중요하고 잘못된 사람을 정죄하고 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는 세상, 사랑과 용서가 사라져버린 가정과 교회는 지옥입니다. 교회도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지옥과 같은 곳이 됩니다. 가정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 없는 법만 살아있고 정죄만 있으면 그것은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곳에 악이 그치고 욕이 그치고 원수 갚는 일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욕하고 싶을 때, 또 다른 사람이 화내고 싶을 때, 원수하고 싶을 때 도리어 복을 빌어서 그곳에 욕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원수 갚는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또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느끼는 것은 세상에 온통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축복 이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와 다르면 서로 정죄하고 책임 전가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의도 중요하고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축복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이 지옥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일진데 우리가 이 사명 잊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도리어 복을 빌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